무대 체질이 못 돼가지고 이런 거 달면 어색해가지고 어이구 그래가지고 자 역사적 전천연설은 성경 본문에 충실한 이론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계시록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군데 더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무슨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야. 장차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이 본문에 충실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충실하게.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뭐 장점이라기보다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계시록의 예언적 내용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상징적인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실제 일어날 일들이야라고 이렇게 전천연설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장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2개 정도만 봤는데요. 이제 문제는 단점입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이라든지 후천년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 거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니들이 주장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명쾌하게 해석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천년왕국에서의 미혹의 문제. 나중에 보면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 미혹을 당하잖아요. 근데 왜 곡과 마곡이 미혹을 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전천연설은 분명하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징조를 말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은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징조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꺼리는 경향들이 역사적 전천연설에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역사적 전천연답게 예를 들어 갖고 역사적이고 미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천년설의 해석의 원칙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단점과 또 비판점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천년왕국에서의 미혹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졸리니까. 자,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시록 20장 7절 9절 말씀에 나오는데 보면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미혹당하는 곡과 마곡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야말로 완전한 세상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미혹받는 자들이 나오지라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천년왕국에 불신자들도 들어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니까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천년왕국에 불신자들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혹시 뭔지 아시죠? 아마겟돈 전쟁. 시온아,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 재림 때 예수님의 그 백성들을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전쟁이거든. 힘들면 이렇게 엎드려. 그러면 내가 이제 힘들구나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게. 알았지? 우리 이 강의 이 타임은 시온이한테 초점을 맞춰서 시온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만 이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온이가 알아야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시에 다 죽는 게 아니야. 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한 두어 군데 있는데 더 찾을 수가 있겠으나 시간상 찾아보니까 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스가랴서 14장 16절 보니까 아까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나왔던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스가랴서 14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천년 왕국.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이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 경배한다. 어디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럴듯하죠? 저도 이 말씀 듣고 이게 맞나? 이렇게 잠깐 헷갈렸었습니다. 뭐 또 있었는데 또 보면 뭐 성경 요한계시에 보면은 만방 뭐 사방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만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살고 그 밖에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지금처럼 똑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월 절기 때마다 들어와서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반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일면 뭐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에 불신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경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구가 대폭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대폭발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스가랴 14장 4장 6절인데 아까 얘기했던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보니까 쭉쭉 보니까 나중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하늘이 떠나가고 별들이 다 떠나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땅에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그냥 전쟁만 이루어지는 지금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완전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늘이 없어지고 빛도 없어지고 별들도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겁니다. 또 보면 또 있었는데 사라졌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기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늦게 나오네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서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난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폭발해가지고 위에 지구가 보면 위에 지표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뭐가 있지? 지표 다음에 멘틀 그런 거 있죠. 그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용암 같은 게 있고 핵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지구는 재림 때에 그냥 전쟁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적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체가 변화되고 변형되는, 지구의 내부가 폭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될 때 이 땅에 성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디로 가요?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휴거를 시킨다는 거죠. 이 땅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땅에 한 명도 생명력,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청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시온아, 어떤 게 그럴듯해? 네가 들어보기에. 나도 잘 헷갈려. 기도해보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더 설명한 다음에서 봅시다. 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인데 33장으로 되어 있네요. 3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원소들은 다 타서 아까 그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힘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그 지구,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나아져서 자신들이 살 어떤 땅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팀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또 보면은 이사야 65장 17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5장도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라고 쭉 나오면서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넘겨보면 상기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순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일들이 그 당시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지구를 좀 더 고쳐가지고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지구와는 다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던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새 땅과 새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은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다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 탈 없이 힘써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 복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란 그런 곳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아무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년왕국, 이것도 역시, 이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이 다니엘서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를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복돼가지고 걱정이네요. 7년 환란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으로 가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거기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잠을 깨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반역이 그치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허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 허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건데, 반역이 없는 세상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죄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의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죄 짓잖아. 시온이도 죄 짓지, 그치? 목사님도 죄 짓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가 끝나는 세상, 죄를 짓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거기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한 의를 세우시고 그런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소위 불신자들, 악인들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어울리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요를 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악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성경 구조는 제가 한 구절만 썼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여러 구절을 썼죠. 저는 이쪽에 조금 마음이 갑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에 왜 곡과 마곡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미혹을 당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인데, 그 두 가지가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혹될 곡과 마곡은 누구인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시온아, 누구만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 근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자녀, 곡과 마곡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산되고 탄생한 그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거 말씀 중에 하나, 이사야서 65장인데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에서 자녀 생산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녀 생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그 자녀들이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천년왕국은 이런 때와 비슷한 거죠.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처음에 죄를 안 지었잖아.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속에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간 존재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김영현 전사 같은 분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거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반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으죠? 근데 이 주장에도 조금 더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다룰 때 한번 설명하고 싶은 건데, 민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봐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체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화체는 부활체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성질의 어떤 형체입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은, 아니,
부활체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부활체가 천년왕국에서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때요? 나는 이 말씀에 솔깃하더라고. 아니 부활체인데 휴거돼서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데 또 그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지?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들도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을 또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지가 않아요. 물론 민병성 목사님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대상이 또 틀려버립니다. 기존의 어떤 주류의 학설과 또 틀린데 어쨌든 그런 학설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미혹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참고 참았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든지 이따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성경에 예언된 징조를 말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징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쭉 얘기를 하십니다. 징조가 있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물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 사람들은 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천년주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징조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실제 있는 일이야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라고 매도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자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좀 생소한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업계에서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인식이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대주의 전천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얘기했죠. 9월 23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9월 23일 날 안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뭔가 좀 잘못 계산을 했다. 다시 계산해갖고 또 다른 날짜를 정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성경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대주의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징조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징조를 얘기하면 나도 세대주의자라고 몰릴까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해석을 안 씁니다. 또 징조를 해석하다가 틀릴 수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징조라는 것이 이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그게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지나고 보면 틀릴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징조를 해석하기를 두려워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위대한 학자들,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던 위대한 학자들이 이 징조에 대해서 잘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해석을 안 했으니까 나는 그들의 범주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벗어나면 버르장머리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징조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무천년과 비슷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천년은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천년의 해석의 원칙은 과거주의와 상징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기록된 모든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들을 갖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전천년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천년주의의 해석 원칙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전천년주의자는 미래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무천년주의자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14만 4천 명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12지파. 12사도. 네.
많다. 많다. 그래서 2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 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뭐 또 어떤 지파는 자기들 24만 4천 명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2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참 문제를 이야기시키는데 무천년주의는요. 24만 4천 명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모든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14만 4천 명은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자, 눈꺼풀이 무겁죠?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온이가 아직 엎드리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면 14만 4천 명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 따라가는 자며 사람은 성장함을 받아 처음 속한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일반 성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다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죄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런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뒤로 하고 이분들도 그냥 14만 4천 명? 신실한 성도야.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약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음료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무천년설은 과거주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야, 로마의 어떤 권력, 권세, 세상 권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음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도한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더라. 에레미야 3장 8절인데 여기에서 음료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음료로 구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료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을 음료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대배교. 배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하는 게 배교입니다. 신자들이 하는 게 배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신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과 일맥상통하게 해석을 해보면 음료라는 존재는 누구다? 교회다. 배교한 교회다라고 전천년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역사적 전천주의 해석 원칙에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천년절의 해석 원칙을 따라서 로마나 타락한 권세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적 전천주의 단점으로 이렇게 짚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주의 여기까지 하고 무천년인데 지금 오늘 안 되겠죠? 예, 시간상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눈곱도 안 졸라고 막 우리 상범 집사님이죠? 네, 상본 집사님이 제일 열심히 되는 것 같은데요. 상본 집사님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저기 자매님하고 열심히.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조금만, 무천년주의 맛배기만 이렇게 잠깐 할게요. 시원아, 조금만 더. 네,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자, 어때? 역사적 전천년주의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대충 그림은 그려지죠? 그림 그려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크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음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음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좀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전천년주의가 이렇다는 거 이제 들었고, 그럼 무천년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년이 없다. 천년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이 없다는 거. 자, 그리고 계시록을 연속적으로 보지 않고 점진적 병행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천년주의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봅니다. 시간순으로. 6장, 7장, 8장, 9장 물론 그 중간에는 삽입장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천년주의는 그게 아니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7가지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그 시간순으로 일어나는 걸로 봅니다. 근데 무천년주의는 그게 반복해서 중복해서 기록한 거야. 좀 더 강도만 강해서 강조해서 기록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점진적 병행입니다. 정도는 조금 강화되지만 똑같은 사건을 갖다가 반복해서 기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구분하지 않고 단회적으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전천년설은 부활이 두 번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한 번 있고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있다고 보는 거죠?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천년왕국 전에 그다음에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을 해서 그때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전천년절 학사 중에서 이것도 의견이 또 갈리더라고요. 또 갈려요. 근데 난 갈린 그게 또 설득력이 있어 보여. 나는 조금이 방골 기질이 있나? 주류를 거부하는 게 조금 관심이 좀 확실히 가더라고요. 난 그게 조금 설득력이 있어서 그거 한번 나중에 소개할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쨌든 주류는 전천년설의 주류는 재림 전에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이 끝난 다음에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천년설은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한꺼번에 부활해가지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돼 그때? 결박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박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의 영혼이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지금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왕노릇하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전천년설은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왕이 된 존재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또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대배교와 환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7년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어느 정도 배교와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의 이정표입니다. 역사의 흐름이죠. 자, 오늘은 더 하고 싶어도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대화 시간에 조금 더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한꺼번에 너무 오래 하면 우리 시온이하고 다니기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짧게 해야 또 다음 시간 기다리죠. 네. 우리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온이 졸음 참느라고 힘들었지.
예, 고마워. 예.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좀 들리는 게 있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모르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초동부 아이들이 잘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 된다. 잘 안 돼, 어려워, 쉽지 않아. 아유,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스타일과 레벨이 있는 거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